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울은 그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에베소에 지금 다시 온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을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법과 아데미 신전에 관한 것입니다. 마술, 마법 이것과 그다음에 아데미 신전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쓴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에베소의 중심 세계관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둘 중 하나인 마법, 마술에 관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마법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만들어낸 마법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됨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사람들의 비방을,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석 달 동안 전했습니다. 이 석 달의 시간은 바울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에베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석 달 동안의 기간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석 달째가 되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자 유대인들 개개인의 영혼을 더 깊숙이 파고들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서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9절 중반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면 그리고 우리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3개월 했으면 많이 했다. 참 잘한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하나님도 나에게 수고했다 말하실 거야 하면서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방을 하고 여기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버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니들이 복음을 알기나 해?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뿐입니다. 이제는 석 달이 아니라 무려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지속합니다. 그 결과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에베소는 물론이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살피곤 합니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복음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에 집중한다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될 텐데,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주신 관계가 아니라 곧 멸망해버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을 누리게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누려야겠지만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나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보다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누군가가 하겠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주목하고 복음의 요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복음에 집중할 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고안해낸 마법과 하나님 말씀 간의 대결입니다.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귀신 쫓는 일과 주술적인 풍습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치유하는 일과 귀신 쫓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면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쫓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위 원격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귀신 쫓는 능력보다 바울의 능력이 월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울을 따라합니다. 바울이 하던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렇게 바울을 따라하던 사람 중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7 아들을 덮쳐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7 장정을 제압하여서 그 입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몸을 완전히 상하게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도망가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져 에베소에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던 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바울의 능력이 어떤 주문이나 마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위하여서 부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상실되어 있고 그 이름의 능력만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 삶이 편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내 소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또한 그분께 나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대부분의 유익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게와의 7 아들과 다를 것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스게와의 7 아들과도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던 신비주의 쪽으로 좀 편향되어 있었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믿고 참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문 같은 기도가 제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아직 주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저의 삶을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기적과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원하는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부려서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도 주어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나 역시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어떤 마술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이미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될 때 비록 나의 현실이 숱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을지라도 그 어느 곳 하나를 봐도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끔찍함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으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사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여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아무 요동 없이 의지하고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흔들리고 휘청여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스스로도 의심이 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자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새 신자들의 대부분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권세를 보고서 자신들의 삶에 영적인 대청소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 주술과 마법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 마술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만 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싸게 잡아도 대략 25억 원 정도의 책값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풍속들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되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뀌어져 가고 그 거룩함과 성결한 삶으로 돌이켜져 가는 그 은혜로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믿음을 오늘도 구하면서 붙들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에베소의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만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만을 가져다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참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사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옮겨지고 바뀌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